네, 저희가 이제 아직 그 격리가 끝났지만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그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는 또 다산으로 가야 돼서 오늘 이렇게 늦은 밤 새벽에 센터에서 촬영해서 영상을 올려놓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비유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깊숙이 박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이 어떻게 그 이 역사의 연속성성에 있었고 또 오늘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스라 2장 1절에서 7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좀 기니까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의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도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0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20명이요 하솜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웨 자손이 42명이요 기레아다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막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4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올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딤 사람은 시앗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웃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누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롯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데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레겟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두 느디딤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 392명이었더라. 멜델라와 데라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엔 하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은 계보 중에서 자기의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0이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백성 및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딤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네, 이 긴 말씀을 이렇게 또박또박 읽은 건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이름들과 개수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1장은 이제 근동 지방을 제패했던 바벨론을 꺾고 이제 근동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포로 귀환 및 예루살렘 성전 재건 허가 칙령을 내리고 그 칙령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귀환을 준비한 사실과 그리고 또 이제 원주민들이 재물을 주어서 이스라엘 자손의 귀환을 도운 사실 그리고 이제 고레스가 성전 기물을 반환한 사실을 기록한 게 이제 어제 본문이었고 오늘 본문 2장은 제1차 포로 귀환자들의 수요를 기록했어요. 우리가 구약에서 보통 인구 수요를 기록한 걸 보면 각 지파별로 인원을 보통 계수하고 기록했는데 오늘 본문은 지파가 아니라 가계별로 계수했고 출신지별 혹은 귀환지별 혹은 직분에 따라 계수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 이후에 그 12지파 중에 10지파는 솔로몬의 아들 그 르호보암을 이제 등지고 여로보암을 따랐죠. 그래서 여로보암을 따르는 10지파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세웠고 나머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가지고 남유다가 되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은 훨씬 이전에 멸망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까지 완전 멸망하게 됐죠. 따라서 이제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남유다가 속했던 물론 지방 그쪽 지역으로 가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 때 사람들은 대부분 그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지파별로 기록하지 않고 가계별, 출신지별, 직분별로 계수되어 있는 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1절 이제 한번 천천히 다 읽었으니까 이걸 다시 읽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이렇게 그 시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 의해 사로잡혀갔던 이들은 길게는 70년 짧게는 50여 년이 지난 후이기 때문에 지금 이 귀환하는 그러니까 포로 귀환하는 이들은 그러니까 그 끌려갔던 1세대들은 거의 다 늙었거나 그곳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았고 대부분 2세
혹은 포로 2세대 혹은 3세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히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갔던 자들의 자손이 나오고 있다고 지금 먼저 표기하고 있는 거죠. 또 당시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를 20개의 도로 나누어서 통치했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를 예루살렘의 도시나 유다를 국가로 표기하지 않고 도로 표기하고 있죠. 어쨌든 이러한 구체적인 서술, 이 역사적 구체적 배경을 통해서 이것이 분명한 역사의 한 부분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되고,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한 저자의 의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2절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2절.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처음 계수하기 전에 사람의 이름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수요를 기록하고 있는데, 2절에서는 귀환한 이들 중에서 또 지도자급, 그러니까 그 모든 이 귀환하는 그 이들 중에 지도자급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스룹바벨과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스룹바벨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이 스룹바벨이 이 전체 이스라엘 귀환의 백성을 이끌었던 실제적 지도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 설명하다 이제 시간 관계상 말았는데, 제가 어저께 분명 그 성전 기물 주고 받을 때 그 유다 총독으로 전체 리더의 위치로서 등장했던 사람이 세스바살이었잖아요. 그 세스바살에게 이 위임을 주어서 세스바살이 이제 그 포로 귀환의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1장에 기록됐는데, 2장에서는 갑자기 그 주도적 탑 리더가 스룹바벨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차 포로 귀환한 지도자 명단 중에 스룹바벨이 있고 세스바살이 등장하지 않았다, 이것으로 보아서 스룹바벨은 세스바살의 다른 이름이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세스바살을 그 동일인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이게 이제 첫 번째 해석이고, 이제 또 이제 처음 유다 총독으로 일한 사람은 세스바살이었지만 그가 고령이었고, 그래서 다음 때의 리더였던 스룹바벨로 이 리더십이 이어졌다, 이렇게 해석해서 동일 인물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과 그러니까 1장에서 등장하는 이 세스바살과 2장에서 등장하는 스룹바벨이 동일인이다 라는 해석과 동일인이 아니다 하는 해석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어디가 주도적이라기보다 굉장히 좀 팽팽해서 명확하게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근데 확실한 건 2장부터는 스룹바벨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포로 귀환의 대표 리더로서 스룹바벨이 등장합니다. 이제 이후의 기록들은 다 읽진 않고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구성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먼저 2절에서 20절까지는 각 가게별, 그러니까 가문별로 그 귀환자들의 숫자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21절에서 25절은 출신 지역이나 귀환지별로, 그러니까 어디서 귀환했는가 그 지역별 그 수요를 기록했고요. 36절에서 39절은 그 귀환한 사람들 중에 특별히 제사장, 그들의 가게의 수를 기록했고, 40절에서 42절은 레위인의 가게별 수요를 기록했고, 43절에서 58절은 성전 봉사자인 느니딤 사람과 솔로몬 종의 자손들 중에 귀환한 이들을 기록했고, 이제 59절 이하에는 기타 귀환자들, 그리고 그들이 소유한 재산들, 그리고 성전 재건을 위한 족장들의 예물과 봉헌, 이것들이 이제 기록해서 70절까지 본문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가 이렇게 긴 70절을 할애해서 우리가 이렇게, 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어려운 단어 하나를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읽어야 하고, 그리고 이 명단을 기록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맨 마지막 절에 이제 있었던 것처럼 그냥 그 몇 명이었더라, 이것만 사실 기록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거의 이 64절부터 사실 기록하면 되거든요.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은 7,337명이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전체 명단, 전체 이 인원수 정도만 기록하고 그냥 기록하면 되는데, 왜 이들의 이름이나 어떤 사람은 그 가문의 수요나 이런 걸 다 기록한 이 70절이나 할애해서 이걸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왜 이것을 이렇게 기록해 있나, 혹은 이 명단을 기록한 그 뉘앙스,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다시 자신의 나라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잠깐 생각해 보면 당연히 너무 신나고 기쁘게 돌아올 것 같기도 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자유를 얻어서 내 나라와 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얼마나 신나고 기쁘게 돌아올까?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돌아오는 이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보통 대부분 2세대 혹은 3세대였다고요. 적게는 50년, 길게는 70년이 흘렀어요. 이미 고향을 떠난 지. 그러니까 1세대는 대부분 죽고 없고, 이 귀환하는 이들은 이미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언가를 이루었고, 그곳에서 본인의 삶의 터전 대부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쩌면 그들에게 고향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고향이죠. 그리고 그 전에 기억은 없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이나 유다로 돌아간다는 것은 와, 내 고향, 내 나라로 돌아가는구나, 아싸 신난다,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1차, 2차, 3차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한 번에 신나는 길이었으면 모두 다 돌아왔겠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한 번에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 포로 귀환,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가는 길은 그렇게 아싸 신난다 룰루랄라 가는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그동안 그들이 익숙했던 곳을 떠나야 했고요. 그들이 그동안 이루었던 곳, 보세요. 그곳에 직장이나 밭을 일구었거나 땅을 갖고 있었거나 집을 갖고 있었거나 그 모든 이루었던 대부분의 것을 포기하고 삶의 기반들을 내려놓고 나와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가면 전혀 안정돼 있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아니, 거기 가면 그 수십 년을 비워놨던 땅이 비어 있었겠어요?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을 거고, 거기를 그러면 그들과 같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의 땅을 어떻게 일궈야 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우리가 흔히 이것은 이제 맨 땅에 헤딩한다고 하죠. 그냥 맨 땅에 헤딩해야 되는, 그냥 딱 상상만 해봐도 개고생할 게 뻔한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당연히 어려운 길이었고 그곳에 가는 일은 쉽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곳으로 돌아간 이들, 그 어렵고 힘든 그곳을 향해 당당히 나아간 이들의 명단을 이렇게 성경은 자랑스럽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명단을 쭉 이렇게 길게 기록한 건 이들의 그 어떤 믿음의 선조, 이들의 첫 번째 포로 귀환으로 돌아가는 이들을 얼마나 그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지, 그들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긴 명단들을 보면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돼요. 나는 과연 저 귀환자 명단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이 명단 안에 내 이름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가길 원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사실 우리가 원하는 곳은 편안함과 안락함이 있는 곳. 오늘 우리는 그곳을 향해 가길 원하지 않으세요? 당신이 오늘 가길 원하는 곳,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러니까 네가 오늘 가길 원하고 네가 하길 원하는 곳, 편안하고 안락함이 있는 곳. 오늘 우리가 원하는 곳은 그걸 향해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은 미래가 보장돼 있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곳, 당연히 그곳을 지향하고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뭔가 풍파 없이 잔잔하게 잘 흐르고 싶은 인생, 오늘 그것이 바라고 우리가 꿈꾸는 곳이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이 1차 포로 귀환자들이 바랬고 원했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어쩌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곳, 여기서 살던 편안함과 안락함을 다 버려야 됐고, 어쩌면 이루었던 삶의 모든 기반과 터전들을 모두 내려놔야 됐고, 고생길이 훤한 그곳을 향해 저들은 오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즉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과 약속한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곳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셨던 예레미야에 기록된, 어제 본문이었던 예레미야에 기록된, 그래서 이제 다시 너희가 돌아갈 것이다, 이미 기록되어 있던 그 말씀의 성취, 즉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 백성들과 함께 있겠다 하셨던, 하나님이 약속했고 하나님이 언약했던 땅이 그곳에 있었고, 하나님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하는 곳, 그곳이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과 유다였기 때문에 오늘 그곳을 향해 이 백성들은 저 수많은 사람들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오늘 나의 발걸음,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 곳은 무엇인가? 나는 오늘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저 편안하고 안락하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안정적인 곳. 그러나 그곳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왜 성경에서 저들의 이 긴 페이지를 할애해서 이름을 전부 기록하고 저들의 가문과 출신 배경을 다 기록한 걸까요? 첫 번째로 그 일이 쉽지 않았고 그러나 그곳을 향해 나아간 저 귀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꿈꿔야 되는 것, 하나님 오늘 내 발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습니까? 내 발이 어느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느 곳을 향해 나아가길 원하고 있습니까? 그저 편안하고 익숙하고 안정적인 곳. 좀 흔들리지 좀 마. 나는 그냥 원래 살던 여기가 편해.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안주하고자 하는 습성이죠. 아무리 탐험심이 많고 모험심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모든 환경이 바뀌길 원하지 않아요. 자기가 편하고 안락하게 원하고 쉼을 누리고 있는 그곳은 변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속성 아닙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꿈꿔야 되는 곳, 오늘 우리가 향해야 되는 곳은 안락함을 포기하더라도, 편안함을 포기하더라도, 익숙함을 포기하더라도,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그 길은 아마 지금보다 훨씬 고생할 게 뻔한 게 보일지라도 그곳이 하나님과 약속한 곳이라면,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오늘 주저없이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나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민이고 갈등이겠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곳에 내가 가길 원한다면, 분명히 이곳은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안락함도 있고 미래가 보장도 있지만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이곳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이라면 주저없이 그 자리를 일어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들의 어떤 공동체적 모습을 한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아까 보였죠. 맨 처음에 스룹바벨로 시작해서 이제 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스룹바벨이라고 되어 있는 이들은 스룹바벨이 누구냐면 이들은 이미 페르시아에 잘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 스룹바벨은 유다의 왕족이었죠. 그러니 당연히 페르시아에서도 남부럽지 않게 살았을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등장한 예수와 제사장 스라의 자손으로서 귀족 가문의 사람이죠. 그리고 오늘 여기 이제 처음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뭐 비그웨 같은 사람도 그 종족이 2,000명이나 되는 그 2,000명 종족의 리더였으니 아마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남부럽지 않은 가문으로 잘 정착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각 가문의 리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의 리더의 입장에 있었던 저들이, 지도자들의 입장에 있었던 저들이 그들이 이룬 것들, 그들의 안락함을 제일 먼저 포기하고 먼저 나온 그 귀한 자 명단에 제일 앞에 서 있다는 것. 잃을 게 많은 이들이었지만 그들이 가장 지도자로서 앞장서서 그 앞에 나왔다는 것에서 우리가 참 본받을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 꿈꾸기 참 쉽지 않죠.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발이 제일 무거운 거 아닙니까?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곳에서 자기가 누리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발걸음을 못 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 1차 포로 귀환자들 중에서는 가진 게 많은 이들, 특히 민족의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그 귀환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의 명단들이 쭉 등장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제사장들의 숫자가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역할이 주요하고 아주 주도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가문들의 명수와 인원수가 많지 않잖아요. 특별히 보면 레위인은 지금 몇백 명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 제사장은 네, 수천 명에 해당하는 인원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이 민족들을 위해서 기꺼이 일어서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거죠. 민족의 지도자들이 먼저, 그리고 제사장들이 먼저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쓴 모습들을 보게 되면, 사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당연한 일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게 된 게 참으로 안타깝고, 리더의 입장으로서 사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저를 돌아보게 되고 또 목회자들을 돌아보게 되는 참 부끄러운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뭐 대단한 거 아닌데요, 그렇죠? 아니, 리더라면, 백성을 책임진 지도자라면 가진 게 많더라도 당연히 민족을 이끌고 자기가 가진 건 먼저 다 내려놓고 민족의 대표로서 나오는 게 당연하고,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라면 당연히 그 모든 안락함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앞장서는 게 당연한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 모습들이 굉장히 본이 되는, 모범이 되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이들의 공동체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자, 먼저 리더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그 외에도 이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 비단 한두 사람으로 이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수만 명, 그러니까 지금 거의 5만 명에 육박하는 이들, 게다가 이제 여기에 어린아이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면 더 많은 개수가 가능하겠죠. 이 수만 명의 정말 한 마음으로 그곳을 나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백성들의 모습, 이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공동체 속에 살고 있나? 그 리더들이 가장 먼저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앞장서는 제사장들, 하나님의 종들이 제일 먼저 자신을 희생하고 나아가는 그 길, 그리고 누구 한 사람 대표로 등 떠밀어서 가는 게 아니라 모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한 비전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누구 하나 빠짐없이 다 같이, 굉장히 또 감동적인 게 보면 딱 몇십 명이 아니라 뭐 642명, 5명, 3명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한 명 숫자까지. 그러니까 그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지금 귀중하고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게 돼요. 우리 공동체에 있는 누구 한 사람 빠지지 않고 그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길에 섰다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꿈꿔야 되는 지점이 어딘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오늘 토요일을 맞이해서 이제 주일을 준비하실 텐데, 우리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저렇게 가장 리더들이 자신의 것을 먼저 희생하고 앞장서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본인이 그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주님, 내가 그런 본이 되는 자로서 먼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 한 명 한 명까지도 전부 동일한 마음으로 한 꿈을 꾸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모든 안락함 이런 거 다 포기하고 페르시아가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 그 길이 고통이고 그 길이 고생이 훤한 길이라도 기꺼이 일어나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